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외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랑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 가정을 여러분들이 원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원하는 게 있고 금전적인 보상들이 있고 가고 싶어하는 위치들이 있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허망한 거래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언제나 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나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해내야지 라는 것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결국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뭐 계속 나이는 먹어갈 수 있겠죠.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허망한 것이래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성도님들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기도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본다는 건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뭐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준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한테 기대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봤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해봤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실망한 거예요. 나는 그것도 좋아. 최악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얘기가 일절 없는 게 최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 그럼 그 문제 누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분이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게 허망한 거래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허망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애지 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를 없애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품어서 항상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자, 행하지 말라라고 했죠? 행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거, 하나님이 없이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인 기대가 없이 하는 거,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거, 그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하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왜곡된 판단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래요. 그런 영적인 단절을 의미를 해요. 영적인 분별과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건 뭐냐면 마음에 틈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해. 절대 안 하실 거예요. 네, 해봤는데 안 돼.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없이 살아가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할 거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니지 않는 사람 할 거 없이 요즘에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목사님들보다 이 성도님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판단자라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자신의 일을 잘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들 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어쩔 때 느끼냐면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내가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할 때가 있고요. 내가 총명하지 못하다, 내가 무지하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 지식적인 문제면 오히려 괜찮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거든요. 진짜 경고해야 되고 진짜 두려운 것은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이것 말고 내가 좀 모자라,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자고요. 하나님이 어디든 다 들어가게 하자고요. 그게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되는구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아주 촌철살인 같은 딱 한 구절 말씀이 있어요. 그게 27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예전에 그 기사들이 전신 풀플레이트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이저라고 해가지고 이 조만한 그 틈만, 보이는 틈만 하고 전부 다 무장을 해요. 그 기사는요 무적입니다. 네. 평민들이 30명이 달라붙어도 흠집조차 못 내요. 말 타고 다니는데 그 기사를 어떻게 잡냐면요, 그 창 끝에 곡괭이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낙마를 시킵니다. 말 다리를 막 부러뜨리거나 낙마를 시켜요. 그럼 이 바이저 틈 있죠, 거기로 칼을 그리고 이 겨드랑이나 이 목에 틈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 우리는요 안전해요. 완전 무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이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말씀, 허망한 것으로 행할 때가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각하는 거,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분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틈만 조심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말씀으로 틈을 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방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로 막아야죠. 그래서 영화 300을 보면 화살 비가 내리는데 방패로 맞으면서 그 안에 병사들이 막 웃습니다. 우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리네. 자, 마귀의 틈, 공격, 사단의 건세,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들, 그 어려운 일들 화살로서 나에게 쏘아와요. 왜 방패 안 드냐는 거예요. 왜 방패 안 들어요? 방패 들어야죠. 그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화살 소리만 들어도 방패를 싹 들어야죠. 안 들면 맞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진짜 심란하고 정말 그 허망함으로 나를 이끄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얻는 드세요. 말씀을 드세요. 자,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보세요. 분명 이 성경 66권 안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같은 환경이 있고 나와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방패로 드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게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가다가 분명 그 틈이 생기는 날이 올 거예요. 순간 그것이 그 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분이 될 수도 있어요. 틈을 내어주지 마세요. 방패를 드세요. 말씀을 떠오르세요.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하실 줄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완벽히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완벽히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눈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그 마귀의 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공격들 사이에서 재빠르게 방패를 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